근래 제가 계속해서 이제 구원에 대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 이렇게 좀 지루하시더라도 그 너무 책망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셨으면 해요. 원래 기독교는요, 구원과 복음이 빠지면 그냥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돌려 말하면 그 부분만 제대로 짚고 넘어가도 여러분의 평생과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께서도 믿으시겠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우리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건져주신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 중대한 의문에 봉착할 수 있는데, 누구는 믿음을 주고 누구는 믿음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 혹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인의 의지, 선택이 없이 지옥 갈 운명으로 태어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가정을 꾸리고 계신 분들은 아주 높은 확률로 믿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들의 구원을 신경 쓰시기 마련인데, 혹여 내 남편, 아내, 자녀가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자라면 내가 어쩌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지옥에 가야 하는 것인가? 많은 고민과 생각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오늘은 이 거대한 의문에 대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정하시고 처음부터 택함받을 자, 못 받을 자를 양분해 놓으신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정이 되어 있으며 택해졌는지 여부는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은 내가 택함받았다 라고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전도를 하는 그 사람, 내 전도 대상자도 택함받은 사람이다 라고 믿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택함받은 자는 해야 될 도리가 있어요. 뭐다? 복음을 듣고 신속하게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딴 데 미혹되지 않고 분별 잘하고 죽을 때까지 잘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의무입니다. 만약 이게 늦어지거나 안 해버리면은요, 그렇게 할 때까지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인생이 무너져요. 아예 육신을 죽여버리시는 피드백도 따릅니다. 거의 숨 넘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영접만 시키실 거야, 그렇게 하면. 물론 영접과 구원의 확신이 죽을 때까지 없다면 이건 애초에 택함받지 못한 자인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을 듣고 믿음의 반응을,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이라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영접이라는 그 믿음의 반응도 택하심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화학적 반응, 그런 겁니다요. 애초에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골라내시고 택하신 자에게는 믿음의 반응이 있게 하신 겁니다. 반응이 늦게 나오고 빨리 나오고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씨는 똑같이 뿌려져요. 하지만 땅이 무슨 노력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좋은 땅, 뭐 가시덤불 있는 땅, 돌밭, 뭐 이런 좋은 밭과 나머지 갱지들이 각각 따로 있는 것 뿐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반응은 내가 택함받은 것과 나를 택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택함받은 자라고 믿고 이 사람에게서 좀 더 빨리 믿음의 반응이 나오도록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어차피 부러질 놈인데 뭐하러 전도해? 어차피 택함받은 사람인데 내가 전도할 필요 있나? 이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택함받은 자라도 그 사람이 영접이라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하기 위해 전도라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혹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말씀 구절을 들면서 의문을 표하기도 하는데, 자, 모든 유기견들이 불쌍하고 좋은 주인을 만나 잘 살았으면 하지만요, 내가 구조해서 좋은 주인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유기견 숫자는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비유해보면 이미 죽은 사람,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를 시켜서 인공호흡을 하라고 하시는데 의사 선생님 눈에는 누가 죽었고 누가 살아있는지 보여요. 하지만 둘 모두에게 인공호흡을 하는 간호사에게는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모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죽고 누가 살았는지.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이미 알죠. 그렇지만 의사 선생님 마음은 그래도 둘 다 살렸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잖아요. 사실 사극은요, 이게 역사적으로 결론이 나 있는 내용입니다. 뭐 태조왕건이나 용의 눈물 이런 것들. 하지만 이미 역사적 결론이 있음에도
내가 응원하는 쪽이 이겼으면 하면서 보잖아요. 어? 그런 거랑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사람을 살 사람, 죽을 사람 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시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깐깐히 무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바로 여기에서 택함받은 자와 못 받은 자가 갈리는 겁니다. 이런 거대한 의문 앞에서 주님께서는 나를 택하실 수도 있고 버리실 수도 있는데 버리지 않고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엎드릴 수 있는가? 하루 종일 일한 내가 농장 문 닫기 10분 전에 온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도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누굴 택하시든 버리시든 하나님 주권이니 저는 그저 까라면 까겠습니다 라고 엎드릴 수 있는가? 여기에서 갈라지는 게 아닐까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간과하는 것은요, 2000년 전에 1000마리 밖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가 죽은 목수 나부랭이가 인간의 죄를 사하러 오신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 목수를 주님으로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것도 원래는 안 믿어져야 정상인 겁니다. 그게 믿어진다는 게 비정상이야. 미친 겁니다. 세술에 취한 겁니다. 그 자체가 바로 특별하게 택함을 받아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존재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같은 믿는 사람끼리만 있으니까 이걸 너무 간과하는데 믿음 자체가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넘버 3에 해당하는 거대한 은사입니다. 입으로만 대충 믿는다 고백하는 것조차 택하심이 없이 불가능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저는 저항할 수 없는 택하심과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믿고 있는 겁니다. 알미니안주의를 비롯해 자유의지를 중히 여기는 교리들이 있지만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야 될 의무 따위는 없습니다. 친밀하게 교제하고자 자유의지를 주었더니만 아담과 이브는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다고 선을 넘어 깽판을 부렸죠. 그로 인해 인간이 죄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무시하신다 해도 그 책임은 인간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문 자체가 어쩌면 그릇이 자기를 만든 토끼장이한테 따지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 수준으로 낮춰놓고 우리 합리적으로 대화 한번 해보죠. 이렇게 말하는 무엄한 행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마주 앉아 협상을 시도할 레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 앞에 절대적 겸손, 굴복, 감사만 존재할 뿐이지. 육군 참모총장이 작전 명령을 하다라는데 최전방 GOP 소대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납득시키고 동의를 얻고 합니까? 까라면 까야지. 사람의 이치로도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이실까? 아담의 범죄 이래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를 그냥 싹 쓸어다가 불못에 던지셔도 됩니다. 그게 공이야 사실은. 근데 그래도 얼마나 더 건져보시겠다고 자기 아들까지 내던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누굴 택하고 누굴 버리냐라고 따지기보단요, 나를 택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게 먼저인 겁니다. 이걸 한 번 더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내일 사형 집행이 예정되어 있던 사형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재판장의 자비로 특사를 받아 석방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판사한테 어이, 누군 풀어주고 누군 죽이냐?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라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실제 상황 같으면 눈물 콧물 쏟으면서 개처럼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빌 거 아니냐고요. 우리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누군 건지고 누군 버리냐 이 의문 자체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싫은 약간의 완악함일지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인간의 머리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긍휼히 여겨주십사 엎드리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나가면 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따지고 보면요, 죄인 주제에 하나님께 이러이러이 따지는 것 자체가 사실 넌센스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오케이 하는데 이 가슴은 딴소리를 합니다, 여전히. 왜? 남의 일이면 참 잘 보이는데 당장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딸의 구원과 관련된 거라면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내 남편, 아내, 아들, 딸이 택함받지 못한 자는 아닐까? 조바심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 가족은 나와 함께 구원받기로 택함받고 예정된 자임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전도하셔야 합니다. 택함받았어도 각성하는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먼저 각성했을 뿐 내 남편, 자녀들도 반드시 깨어날 것이라 믿으시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인생이라는 백부작 대하 드라마에서요. 나는 은혜를 크게 입어서 일부에 깨달았어. 내 아들은 20부, 딸은 30부, 아내는 50부, 남편은 한 100부 엔딩 직전에 깨달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난번 설교에서 전한 말씀이지만 믿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는 모세와 엘리야가 중보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보좌를 크게 울리는 힘이 있습니다. 은사 중 으뜸이 사랑이기에 부모의 자식 사랑, 부부의 사랑에 의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더욱 귀를 기울이실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과 더불어 이 말씀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 믿는 배우자는 믿지 않는 상대방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고 자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복음이 믿어지지 않고 와닿지 않는다 해도 믿지 않는 남편이 인성이 바르고 아내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않으며 아내의 전도에 부응해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릴 의지가 있다면 그런 남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없던 예정을 만드셔서라도 건지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만약 배우자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믿어지지가 않고 마음에 확신이 들지도 않고 와닿지도 않고 기도를 해봐도 공허하신 남편 혹은 아내분께서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택함받았음을 믿고 언제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구원하실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배우자, 믿는 부모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건지시기 위한 공작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당신이 버리는 패라면요. 굳이 그런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건질 패니까 공작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모든 분들 이러한 확신을 가지시고 때를 얻든 못 얻든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